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유대인 대화 상대를 설정해 놓고 논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다 하여도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의미가 잘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바울이 논의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고 확장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막연하게 확인되는데 그칠 때가 많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차피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일까?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어차피 온전히 행하지 못할 율법을 왜 주시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은 유익하고 믿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세운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복음의 의미가 잘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내용을 잘 알고 그 개념들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할 때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단들의 미혹된 주장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들이 또 개념들이 한 번에 잘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된 묵상과 공부와 또 삶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들을 돌아보고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개념인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참 익숙한 개념이지만 설명해 봐라 하면 참 애매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구절마다 본문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각 구절마다 원어로는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용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이러한 개념이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라는 개념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의가 구원을 의미할 때도 있고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의를 어떠한 개념으로 사용하느냐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라는 개념을 법적인 용어로 정의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에게 서로 공평하게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잘못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을 다 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바울이 이러한 법적인 의미로 의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무죄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칭의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의 의를 판단할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또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러한 죄인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과연 공평한가, 정의로운가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이다 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을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그분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으신 분임을 말하는 것, 그분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보다 더 도덕적인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즉 도덕적이다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함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얼마 전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을 도덕적인 속성이나 상태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적인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의 개념이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울이 사용하는 의의 개념을 논하면서 제시하는 한 가지 의견은 바울은 구약의 언약의 개념과 연결하여 이 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 언약을 깨는 행동, 그 삶은 의롭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는 우리의 법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벗어나는 모든 삶의 행위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 머무르기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법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의로움을 추구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의인스러움으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참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고 관대하고 친절하고 잘 베푸는 삶으로서 세상으로부터 참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고 은혜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책임과 돌봄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칭의를 이야기하며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과 율법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의를 보면 율법 자체를 결코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며 율법을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라고 구분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구분을 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이 고착화돼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도 우리들은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창조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행태를 보시면서 다 멸망시키시려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하갈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유혹받고 흔들리고 신실하지 못한 인간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오셨고 다 아시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행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우리는 무너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전제하니까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 모순돼 보이고 자꾸 거슬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하러 율법을 주신 것일까?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바울도 어찌 보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에 담긴 요구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내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치 못한 삶과 행위 속에서 발견되는 의롭지 못한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의롭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의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통해 유지된다는 것,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로서만 가능하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의로움,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자신들의 행위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행위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의로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볼 때 바울이 논의하는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는 말은 그들의 죄악, 즉 불순종으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동등하게 맺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언약을 깨뜨리고 나서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겠다 해서 다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이제 오직 언약을 파기당한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처분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만 그 언약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능력의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격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 깨어진 관계 안에서 의로움, 즉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자격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셨고 그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그분의 속성이 드러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언약을 유지하신 것이 의로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하려 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운 주권 아래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사건이요 행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주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함,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로 다시 들어가는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요구하신 것이 사실은 믿음을 요구하신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이해할 때 율법의 근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의롭다 할 만한 행위를 하기 전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래서 그가 어떤 순종을 증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즉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무할례 시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표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지만 믿음으로는 모든 믿는 자의 표상, 조상이 됩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때 그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와 믿음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율법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이제 이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해주는 교훈으로서 받은 은혜의 선물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수단,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삼는 것, 자신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 결국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형태였던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의 행위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행위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마주하는 현실이 온통 불가능과 절망의 삶이어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기한이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 사건을 지적으로 인식하는 것,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지금도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내려놓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또 삶이 어렵고 버거울 때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일으키시고 건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간절히 매달릴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도 나의 계획과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부분적으로 내려놓고 있습니까? 복음이 역사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엄격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여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안에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되어 때로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거워서 때로는 마음의 교만함으로 가득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의심과 불안함으로 가득하여 복음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붙드시고 건지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다시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